안녕하세요. 원전. 오전입니다. 네, 오늘은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는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4번의 영상을 통해 안으로 향하는 기도와 위를 향하는 기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었는데,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은 제3부, 밖으로 향하는 기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를 통한 내적인 변화와 위로 향하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모두 그것에서 머물지 않고 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향하는 기도는 필요한 사역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밖으로 향하는 기도 중 일상적인 기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일상적인 기도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필요한 사역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의 삶은 일종의 내적 분리 속에서 살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한구석 작은 곳에 경건 활동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는 나머지 생활에서는 전혀 영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은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마음 한구석에 경건 활동의 공간을 마련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잠깐 보인 후에 나머지 생활에서는 전혀 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비단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저의 모습에서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모습은 아니겠지만 영적인 모습과 일상의 모습을 구분하려 하고 사역과 삶을 구분하려는 일종의 내적 분리 속에서 저도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특별히 3가지 방법이 있음을 주장하는데, 첫째는 생활의 일상적인 체험들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고, 둘째는 생활의 일상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며, 셋째는 생활의 일상적인 체험을 하면서 내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적 분리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생활의 일상적인 체험들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기도의 방해 요인으로 간주하고 일이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할 마음과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미 꽉 짜여진 계획에 덧붙여지는 또 하나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직업과 일이 오히려 기도의 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을 통해 행동으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의 가치를 월급으로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규직의 일만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기회가 단지 쓰레기 하나 줍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동이라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적 분리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시고 그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재현 전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 가운데서 좀 나타내고 계신가요? 행동으로 하는 기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할 때 누가 보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한 끗 차이로 나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도 분명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좀 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굉장히 많은데 삶 가운데 사실 언젠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밝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혔을 때 너가? 이런 반응을 듣지 않기 위해서 야, 어쩐지 그런 것 같았다 라는 반응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적 분리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생활의 일상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일상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창하거나 영웅적인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자는 일상적이고도 평범한 것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심으로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셨다는 것입니다. 말구유에서 탄생하심으로 거룩한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을 조화시키셨으며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신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전 이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우리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까지는 너무나도 동의합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범한 탄생이라는 것에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다면 저도 충분히 동의하였겠지만 일상생활 속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구유에서의 탄생을 예시로 꼭 들었어야 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책을 계속해서 리뷰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데 예시가 항상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시가 뭔가 꼭 들어맞는 예시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시를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공감이 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되게 특별한 경험,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장소, 특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정말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분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점점 건조해지고 메말라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적 분리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생활의 일상적인 체험을 하면서 내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첫 번째 방법과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동의 기도를 통해 일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힘껏 일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이 행동의 기도가 될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 행동의 기도가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드려지는 것이 곧 생활의 일상적인 체험을 하면서 내내 기도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 분리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힘껏 일하는 행동의 기도를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도록 내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챕터를 읽게 되면서 저자가 말하는 이 기도들이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사실 들었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행동의 기도,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가 우러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가 제시한 세 가지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이 세 가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했을 때 정말 어떤 내적 분리, 경건한 생활의 모습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상적인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내적 분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과 일자리와 같은 일상생활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그 행동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내대히 기도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분당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시간은 장 니콜라 그로우가 말하는 행동의 기도를 소개해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동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이며 그러할 때의 기도는 말로 할 수 있는 기도보다 훨씬 나은 기도이다.